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이제 역대상을 살펴봤죠. 어떻게 다들 오늘 저녁 반찬으로 까마귀 고기 좀 삶아 드시고 오셨나요? 네? 역대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역대상 부분을 한번 잠깐 이제 전체적으로 복습해보고 역대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즉 다윗의 핏줄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예언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와 유다 지파의 족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상이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역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은 그렇게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뿌리, 이제 족보에 관하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다윗의 통치, 또 다윗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일가가 모두 죽고 몰락하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아주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는 누가 있게 되냐면 용사들, 군사적인 용사들, 영웅들이 이제 엄청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늘 마음 가운데 참 염원하였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게 되죠. 또 다윗은 한편으로 또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대신에 성전 건축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엄청난 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며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건물적인 성전보다도 더 영구적인 다윗의 집을 너를 통해서 지을게 될 것이다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교만함이 생겼죠. 내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돼서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타작마당을 사게 되고요,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죠.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겠지만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그곳에 이후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후반부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부지도 마련해 놓고 자금도 마련해 놓고 자재까지도 마련해 놓고 심지어 일꾼들, 기술자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들까지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조직 체계를 잘 갖추어 놉니다. 그래서 왕국의 질서를 세워놔요. 자기가 죽기 전에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와 또 계획을 말하면서 솔로몬에게 통치를 탁 하고 이제 넘겨주게 되죠. 그렇게 이제 역대상의 맨 마지막 뒤에 이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이세 아들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다스렸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고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역대상 말씀이 끝이 납니다. 다윗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역대하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성경 다 펴셨죠? 성경. 자, 교재 103쪽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나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의 지혜로 나라는 번영한다. 우리 역대하 1장 1절, 역대하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마치 다윗의 전성기 때와 같이 솔로몬에게도 전성기가 찾아왔어요. 솔로몬이 창대하게 됩니다. 창대하다라는 것은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숨은 조력자가 있었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기반이 놓여지고 또 준비되었던 모든 일이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솔로몬이 늘 빠지지 않고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2절 3절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하며, 여기에 보면 산당이 나오죠. 산당. 솔로몬이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리고 족장들을 대동하여서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갔다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산당은 어떤 곳으로 말씀이 되고 있죠? 불법적인 곳. 보통은 산당에서 이방 제사가 드려지거나 아니면은 예배인 것 같지만 예배가 아닌 어떤 그 부패된 어떤 행위들,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는 부정한 곳으로 보통은 이제 산당이 설명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간 그 기브온 산당은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산당과는 좀 다른 합법적인 산당입니다. 합법적인 산당.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우리가 역대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옮겨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러나 그 외에 여호와의 장막, 제단 이런 것은 현재 기브온 산당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장막과 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게 된 것이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모세 시대에, 모세 때 모세의 지도와 또 모세의 총책임에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여호와의 장막과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이 성막이,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이 노비라고 하는 장소에 있다가 이제 사울이 통치하던 시절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죠. 수십 년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다윗을 숨겨줍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을 숨겨주어요. 근데 그 일이 사울에게 발각이 되고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성막이 모세 때 만들어졌던 그 성막이 지금의 기브온 장소에 옮겨지게 된 거예요. 사울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베냐민 출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영내에 그 있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장막과 제단이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제단이 지금 기브온 산당에 위치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에 기브온 산당이 좀 이렇게 보니까 역사적으로 크기적인 면에서도 좀 크고 또 대지도 넓고 또 의미적으로도 모세 시대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이 초대 장막과 제단이잖아요. 그게 기브온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브온이 이제 범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리기에 이제 적법한 이제 종교적인 장소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타 산당들과는 좀 구별이 되는 불법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산당,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4절과 5절과 6절, 1장 4절,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뭘 드렸습니까? 1000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000 번제를 드린 것은 합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1000 번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좀 내용이 있죠. 1000 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니고요, 희생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드리는 게 1000 번제예요. 6절 마지막에 나오죠.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같은 내용이 열왕기 3장에서도 나옵니다. 열왕기 3장에서 1000 번제를 드리는 부분을 읽을 때는 그냥 1000 번제라고 하니까 무슨 불교에서 막 정성을 들이고 뭐 3000배 절을 하는 것처럼, 야, 이거 솔로몬이 참 그래도 1000번이나 그렇게 절을 했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지만요, 역대하 1장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1000 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아주 짧은 구절로 1000 번제를 드렸나 보다 하잖아요. 특히 열왕기 3장에 보면요, 뭐 솔로몬이 거의 뭐 1초 만에 막 1000 번제를 드린 것처럼 되어 있어요. 1초 만에 1000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쿨쿨 잠을 자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감동했다, 야, 너한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1000 번제는요, 하루 종일, 하루 동안에 꼬박 드려지게 되는 제사입니다. 예루살렘이 한 10km 정도, 기브온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10km 정도, 10km 정도. 근데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이 성막이 있는 그 성막에 가서 그 주변에서 1000 번제에 쓸 그 1000마리의 희생양을 이제 잡는 거예요. 잡고 그 다음에 하룻밤을 자고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으시죠. 우리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 시작.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지혜는 부나 명예나 권력 그 어느 것보다도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요. 지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는 삶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고 부동산 어디에 투자를 하고 또 뭐 어디에다가 뭘 하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기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게 할 수 있는 삶의 지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밑에 2번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좋은 자재와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짓습니다. 최대한으로. 너무너무 잘 짓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 15만 3,600명. 이거 좀 계산이 됩니까? 15만 3,600명. 그들을 데리고 지었어요. 15만 3,600명을 데리고 무려 7년 동안 짓습니다. 7년. 오늘날 같으면 물론 7년까지는 안 걸렸겠죠.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였음에도 7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좀 1년 넘게 했는데 힘드셨습니까? 안 힘드셨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1년 넘게면은 교회를 다 부수고 새로 짓고도 남았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리모델링만 좀 했습니다. 근데 7년이나 걸린 것이죠. 그것도 15만 3,6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동원해서. 왜냐하면은 최고로 짓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도 7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니까. 최초의 성전, 가장 중요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다루어지는 곳이라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걸려서라도 지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최고로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번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장문에 아주 긴 기도를 이제 드리게 돼요. 먼저 5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디어 성전으로 옮깁니다. 완성이 된 성전으로 옮겨요. 우리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요, 성전의 지성소로 옮깁니다. 지성소.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우리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긴 기도를 드려요. 우리 기도의 이제 두 구절만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과 15절. 6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솔로몬의 신앙과 그 고백이 벌써 그냥 이 두 구절에서 이미 다 느껴집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요, 7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재 한 장 넘기셔서 104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교회에서 영적 부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 영적인 부흥을 그들의 삶에서 이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몫을 다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몫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 죄의 어떤 물리적인 결과, 전염병이나 가뭄과도 같은 것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밑에 교훈 있죠. 영적 부흥이란 해갖고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부흥이란 죄에 빠졌던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부흥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가운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업적을 쌓으며 부귀 영화를 누린다. 역대하 8장에는요 솔로몬의 엄청난 업적이 좀 나옵니다. 점령하고 막 건축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우리 4번 밑에 ABC가 있죠. ABC 8장과 9장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7년과 왕국 건축 13년의 긴 건축을 마치고 많은 성과 성읍을 건축한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깊은 감동을 받고 많은 선물을 준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나 말을 애굽에서 수입했다. 솔로몬이 말을 애굽에서 수입을 합니다.
아니 뭐 그게 뭐가 어쨌든 갈 거예요. 그게 뭐 큰 잘못이나 됩니까? 우리 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8절.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솔로몬을 위하여서.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에서 말을 막 사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솔로몬이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어겼죠. 여러분 아무리 부가 많아도요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요 죄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돼요.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까? 안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재 105쪽입니다. 앞전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통치이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는 유다 왕들의 통치가 나와요. 유다 왕들의 통치. 앞서 열왕기 상에서 그냥 거의 다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뭐 엄청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왕국의 대부분을 잃어버린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노역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북쪽 지파들을 떠나게 한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보다 더 혹독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켜도 너무 많이 시키고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시켜서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지파가 둘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남유다 왕국 또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르호보암은 유다 왕국을 확립해 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온다.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은 강성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를 본받지만 르호보암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신다. 그 다음 역대하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비야와 아사 왕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유다는 강성함을 유지하나 아사는 말년에 잘못된 결정을 한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다. 아비야 아들 아사는 엄격한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침략을 물리친다.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좀 배웠었죠. 역사적으로 남유다에는 총 몇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까? 총 몇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까?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눈을 좀 밝게 좀 뜨십시오. 자, 북이스라엘에는 총 몇 명의 왕들이 있었죠? 한 명이 적어요.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나마 좀 남유다의 상황이 좀 나았습니다. 다행히도 남유다에는 총 몇 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죠? 8명. 8명의 왕들이 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8명. 전에 다 퀴즈를 냈던 것들입니다. 아사, 좋습니다. 아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지난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무엘 서에 비해서 역대기는 긍정적인 성경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다 왕들의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선한 것에. 자, 그러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선한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비야는 아니에요. 아비야는 악한 왕으로 분류돼서 들어갑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8명의 왕 중에 안 들어가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여기에 아비야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은 아닙니다. 아비야는 역사적으로 또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사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런 악한 중에서도 한때는, 그의 인생의 한때는 이 조금이나마 선하게 했던 기간이 있었던 거죠. 조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근데 역대기에서는 지금 그 기간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긍정적인 성경이니까. 그래서 이 아비야라는 왕이 전체적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는 악한 왕이었지만 일부 선했던 그 시기를 살짝을 이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비야에 대해서, 아비야의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비야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게 기록의 내용이 역대기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사 왕은 북왕국이 유다를 치려할 때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왕과 동맹을 맺는 실수를 한다. 동맹을 맺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주시는데요. 우리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동안 잘 나가다가 왜 다른 나라와 왜 쓸데없이 동맹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동맹을 이제 막으시는 이유, 이스라엘에게 굳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 이게 왜일까요? 그들의 인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종족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믿는 우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한눈 팔지 말아라, 딴 데 보지 말아라.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은 아주 잘못된 일들을 너희의 삶 속에 끌어들일 수 있다. 그걸 명심해라.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 스스로 너무 자신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이 너희들의 인생에 큰 패단이 올 수 있다. 그걸 명심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다른 잘못된 일들을 막 내 삶 속에 끌어들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조그만 거 하나밖에 잘못을 안 했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막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고, 정말 내가 수습하지 못할 일까지 치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 겨우 그거 하나 잘못을 저질렀다가 더 큰 이 잘못된 일들이 정말 파도처럼, 정말 해일처럼 이렇게 내 삶을 덮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절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될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수습이 불가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번의 그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그 한 번의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역대하 16장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장까지 살펴보고, 오늘 좀 빨리 끝났네요. 명강사라 그렇습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는
역대하 36장 마지막 36장까지 한번 살펴보고 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견고하며 심히 창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